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도 국민학교 5학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5학년 4반이었는데 저희 반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한두 달 정도 짝을 매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짝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5학년 2학기 마지막 짝을 바꿀 때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랑 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던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 당시에는 교무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무실까지 가서 선생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 친구와 함께 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중일아, 너랑 그 친구는 키가 안 맞아. 그 친구는 키가 커가지고 늘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키가 작아서 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 제가 자랑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일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하고 제가 가끔 전화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요즘 새벽에 제가 아이들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가 너무 왜소해서 걱정입니다. 자라나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목사님, 그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야 될 때에 자라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부모의 걱정을 끼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든 관심을 그 아이가 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라나지 않아서 아침에부터 삼겹살이나 고기를 구워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저의 막내 아들이죠.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밥을 줄 때는 저도 이제 같은 식탁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제 젓가락에 엄청난 눈치를 줍니다. 제가 그 고기를 집을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작은데 당신이 먹어서는 되겠냐? 당신은 먹지 마라. 막 그런 식의 눈치를 줍니다.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왜소할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의 젓가락에 눈치를 주면서까지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한다는, 자라나야 된다는 면에서는 우리 이런 어린아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헤르만 바빙크 등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된 유기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성장을 해야 하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엄마가 병원에도 가고 아침부터 고기도 구워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혹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그것도 이제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회심하여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매주도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늘어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바라는 이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많은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주는 것처럼 교회 성장에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어 그를 구원받는 자로 이끄신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미시오 데이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선교의 모든 역할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지에 병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크리스찬 정신으로 의료 행위를 행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아는 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병원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때에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협력과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미시오 데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성령 임재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어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선택한 자를 이끌어 성도로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를 증인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님은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성령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읽었던 다음 구절에서 각각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시오 데이를 주장하는 자유신학들의 말에 주장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된 지금 이 교회에도, 현대의 교회에도, 아니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도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먼저 교회 성장을 위한 대그룹 모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함께 모이는 여러 모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대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즉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그룹 모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배경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그런 시대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는 세력이 커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심판은 늘 죽음도 감안할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사회의 주류 세력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핍박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과 흩어짐이 사회의 통념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어느새 생겨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그룹이라는 말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레포츠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그 스쿠버 다이빙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큰 매력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정말 3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통을 메고 아주 깊게는 40m까지, 수심 40m까지 내려가서 바닷속을 감상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누구도 그 산소통이 있기 전까지 누구도 바닷가에 40m까지, 바닷속에 40m까지 들어가서 그 바닷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소통이 있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성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로 그 일을, 성장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시작이 대그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어 모일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다 함께 모여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대그룹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지만, 사회적 통념이 이해해 주지 않지만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김없이 대그룹 모임입니다. 모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 대그룹을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다 여기십니다.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오히려 이 대그룹 모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그룹 모임을 예로 들면 주일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모든 성도가 모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에 목사님께서 권면하셨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쯤은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혹 방역수칙으로 본당에 못 들어오시더라도 차에서 예배드리시고 야외에서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교제라도 나누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그룹 모임은 예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번 주부터 개강하게 될 셀장 모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네이버 밴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공간도 우리가 연합하고 대그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 공간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대그룹 모임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모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대그룹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역사, 즉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소그룹과 연계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 교제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합니다. 집에서의 모임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소그룹 모임을 의미합니다. 46절에 보면 소그룹에서 떡을 뗀다는 것이 음식을 나눈 것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교적 교회라는 책의 저자인 데럴 부더는 떡을 떼는 것을 성찬으로 이야기하고 또 떡을 떼는 것을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를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런 헌신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그룹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적용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린고비와 굴비라는 전래 동화를 알고 계십니까? 자린고비 영감이 반찬을 아끼기 위해서 굴비를 천장에 매달고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한 숟갈 입에 물고 한번 굴비를 바라보고 아 맛있다. 또 한 번 입에 넣고 굴비를 바라보고 아 맛있다. 그렇게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아직 못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굴비를 한번 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굴비 맛이 느껴지십니까? 이 굴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 영광 굴비로서 칠산 바다가 아름다운 굴비의 산지 전라도 영광 법성포 수협에서 경매로 매입한 조기만을 원료로 하여 100% 국내산 천일염을 3년 이상 간수를 뺀 정제된 소금으로 염장하여 만든 굴비가 그 굴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저 굴비의 맛이 이제는 좀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저 굴비의 맛이 느껴진다고 하면 망상장애라는 병이 의심되니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이 절대로 느껴질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굴비를
굴비를 발라내서 내 입에 넣어보고 맛을 봐야 진정 그게 맛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소그룹을 통해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눈 교제가 교회 멤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눔이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그 성도의 교제가, 나눔이 열려 있어서 세상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 성도인 우리도 이 소그룹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내게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내가 성도임을 드러냅니다.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성도들과 모여 신앙으로 교제하고 불신자들에게는 배려하며 선한 일을 함으로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양상이 또 있습니다. 철저히 폐쇄된 양상입니다. 누구도 내가 성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도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고 나의 삶 속으로는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그룹 모임도, 교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7절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42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 대그룹과 소그룹의 변화와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그룹만 강화해야 한다, 아니 이 시대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소그룹만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부디 여러분들과 상관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주일 교회 한 번 나와 1시간 예배드리고 성도의 본분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이 늘 성도의 모습이고 삶 가운데 풍성한 소그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는 대그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셀이 있고 각종 훈련 과정이 있고 또 부서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모이기가 힘든 이 시기에 더욱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바라보며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선 셀이 됐든 성장반이 됐든 심지어 새가족 반일지라도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기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 교제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칭찬을 받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소그룹이 우리 베들레헴 교회 안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모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세상과의 교제를 위해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3명 이상 모였다면 전도부에 비치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부에서 충분히 전도용품을 후원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노방 전도도 좋고 혹은 좋은 것을 가지고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가서 좋은 것을 나누면서 함께 전도하는 것. 이러한 소그룹의 모습이 우리 베들레헴 교회의 일상이 되고 그야말로 통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장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시간에 명제를 배울 때 처음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쌍방간에 두 개가 이루어지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성장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그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가라 보내십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베들레헴 교회를, 믿음의 공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어려워도 베들레헴 대그룹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새벽예배, 심지어 밴드를 통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까지도 사명감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에 강력한 순종을 결단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이 형식적이기보다는 진정한 말씀의 교제와 전도회까지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장이나 셀장이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우리 베들레헴의 주님께서 말씀과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